우린 요한 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 안에 찾아오는 수많은 공격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자라고 불려지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공격하게 되고 또 그들의 교리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 또 요한 2서, 요한 3서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교회 안에 이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가, 이제 그 대안들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붙들고 있는 중요한 교리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이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으로 그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본문의 절 한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16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중심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속에 독생자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증언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 속에 보내신 독생자를 보았다, 육신으로 오신 바로 그분을 우리가 보았고 그분을 증언한다는 말은 15절 말씀처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는 것, 이것이 이 땅 속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첫 번째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아는 것이 어렵지 않게 보이지만 누군가의 사랑을 아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살아오면서 특히 모든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가부장적인 우리의 아버지들의 사랑을 자녀들이 아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어떤 계기가 찾아오지 않으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은 늘 가까이에서 자녀들과 대화도 하고 늘 친근한 터치가 있다 보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이해하고 아는 것은 그렇게 불편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늘 바깥으로 돌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자녀들이 깨닫고 안다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성인이 된 이후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제야 제가 깨달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늘 좀 엄하시고 무서우신 분이셨기 때문에 예전에 학교에서 교편을 잡으시다가 목회를 하셨는데 학교 교편을 잡으실 때 아버님 별명이 남산 호랑이였습니다. 굉장히 엄하고 무서웠고 학생 과장 이런 걸 하시다 보니까 늘 손에는 매 같은 게 들려있는 그런 분이셨죠. 지금 같은 시대는 도저히 상상도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여학교 교사를 하셨지만 그렇게 엄하고 무섭게 대하시다 보니까 늘 집에서도 아버지라는 존재는 두렵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늘 그분은 엄하신 분, 무서운 분,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분, 이 정도로 인식이 되었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지금 제 나이에서 보니까 그것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불편할까봐 또 자녀들이 힘들까봐 늘 애쓰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이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내 삶 속에 없었다. 저 같은 경우는 군에 입대하기 전에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그 학교 교사를 그 당시에 하시다 보니까 군에를 좀 면제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군에 대한 컴플렉스 같은 게 있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군을 안 가보셨기 때문에 군이 어떤 곳인지를 잘 모르고, 또 군이 무섭다, 두렵다, 돈도 못 가져간다, 뭐 이런 생각들이 늘 있다 보니까 제가 군에 입대하기 바로 전날 볼펜, 모나미 볼펜 안에다가 10,000원짜리를 밤새도록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10,000원짜리를 집어넣어서 몰래 이거 가져가서 쓰라고. 근데 저는 그 10,000원짜리 볼펜 하나를 붙들고,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훈련소를 따라가셨는데 이제 인사를 드리고 돌아서서 가다가 한 번 돌아봤는데 아버지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있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또 무서움에 대한 원망, 이런 부분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계기가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20대 초반이 되어서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로 아버지가 사랑하는 사실을 느껴지며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랑을 아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갑자기 느껴지고 알게 되기도 하지만 그 사랑을 알기 위해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다, 이해가 되고 알지만 이게 느껴지지 않고 알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대면 하다 보면 늘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이 느껴지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맹목적인 믿음, 암기로 외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가 인생의 극한적인 상황을 만나고 바닥까지 떨어지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일들도 일어나게 되지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 속에 보내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일까지 이루어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 속에 보내신 것과 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졌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믿으면 그것을 내가 시인하고 보았고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전혀 하나님의 사랑과 상관없는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것을 알고 믿는 자의 삶을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심판날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의미하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담대할 수 있는 시간이고,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니라. 이 두렵다는 말의 반대말이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워하는 자는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중요한 증거는 내 마음속에 담대함이고 반대로 두려움이 제거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늘 하나님의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말을 조금 바꿔 얘기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은 늘 우리 앞에 찾아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벌벌 떨며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죽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형벌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믿지 못하면 두려움의 형벌 속에 살아가게 되고, 믿게 되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삶을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린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2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이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면 증명해내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우리의 삶은 정말 눈에 보이는 형제를, 눈에 보이는 가족을, 눈에 보이는 직장의 동료들을, 또 내 주변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분은 내 눈앞에 증명도 안 되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죠.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이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결국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속에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계속 여러분 금년도에 우리가 사랑과 용서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그 새해 첫 서두에 주시는 말씀이 요한 1서의 말씀, 공교롭게도 우리가 정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는 말씀의 흐름이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 하나님께서 금년도 우리 교회, 어쩌면 이 한국교회 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랑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흔적들이 나타나지 않는, 특히 크리스찬들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사랑이 가장 중심의 기본 베이스로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사랑으로 시작하는 것, 우리가 지난 성구영신 때 읽었던 말씀, 크리스찬의 퍼스널 컬러, 가장 우리의 피부톤과 어울리는 바로 그 색깔이 사랑이라는 색깔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영적인 메이크업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적용의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라면 첫 번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6절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과 연합된 삶, 그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연합된 삶을 살아갑니다. 연합된 삶은 바꾸어 얘기하면 연결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연결되었다면 그분의 생각이 내 삶과 연결되고 그분의 마음이 내 삶과 연결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우리의 삶이라면 그분과 연합되어 연결된 삶을 오늘 하루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이 내 삶과 연결되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우리라면 오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십시오. 두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라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려워지고 힘든 겁니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만날 때는 열심히 해보지만 안 되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분명하게 인정하고 넘겨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진로의 문제나 내가 걸어가는 삶의 모든 길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되지 않을 때는 내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도 내가 감당해야 될 영역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의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실패, 좌절, 낙심,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을 뿐이지 크리스찬들에게 실패라는 것은 없고 좌절과 낙심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 인생의 바닥을 걸어가도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 과정도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이끌어가는 과정임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루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금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 삶이 고난의 동굴 속에 들어갈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터널을 통해서 새로운 곳으로 나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서는 것.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기 때문인 거죠. 이게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에 담대함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우리가 오늘 하루 모든 일에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면 그 사랑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오늘 하루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주의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는 그분과 연합되고 연결되는 삶 첫 번째, 그분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두 번째, 그분의 사랑을 알고 믿는 자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주신 사람들을,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해내는 삶 세 번째, 이 삶을 오늘 하루 온전히 살아냄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